순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663 말씀 사경회 66권의 성경을 3년 동안 공부하는 663 말씀 사경회입니다.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오는 영적인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요?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자, 바닷가 나왔습니다. 바닷가. 이 바닷가가 아니에요, 사실. 갈릴리 호수 배경이잖아요. 자, 일단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했을 때 이 장소가 일단 어디예요? 이 전문맥에 보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죠. 우리 사진에 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다시 바닷가를 가셨다. 가버나움 바로 앞이 호수잖아요. 네, 저 집에서 뒤로 가면 바로 빛나 바로. 그 바닷가로 나가심에, 그래서 바로 그물 내리고 또 배 타고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또 나왔어요. 가버나움에 이제 모여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나온 것이겠죠.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있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 그의 집, 이 레위의 집,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자, 이 장면이 상당히 이렇게 이 성경을 읽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겠죠.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읽었는데 우리 또 이렇게 돼 있는 이 배경이 이곳이에요. 바로 이곳. 우리 가버나움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이곳인데 이 가버나움이 있고 저 뒤에는 바로 갈릴리 호수가 바로 있으니까 다시 바닷가에 가셨다 하는 것은 저 뒤쪽을 가셨다고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죠. 실상 다시 바닷가니까 여기서 베드로하고 또 이 앞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온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1장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니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내리는 것을 보셨어요. 그럼 그게 어디 있었겠어요? 여기 있었겠죠. 그죠? 가버나움에 살고 있으니까. 가버나움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다시 가신 것입니다. 또 거기에 이제 세리로 근무하고 있었던 마태. 자, 알페오의 아들 레위 돼 있는데 실상 이제 마태를 얘기한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 썼던 그 마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마태가 거기 또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그 당시에 세리들, 죄인들, 거의 세리를 죄인과 이제 비슷하게 같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 왕국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상당히 그 당시에 어떤 세금적 혜택을 좀 주긴 했으나, 그러나 일정 부분을 로마에게 이제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면 세리들이 하는 일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를 바쳐라 이러면 50%, 10% 바쳐라. 그러면 자기가 30% 걷어서 10% 바치고 20%는 자기가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런 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다 죄인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도 세리였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딱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어요. 그럼 그 전에 주님께서는 이 레위를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베드로하고 알고 계셨고 이 레위도 충분히 그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딱 보고 띠앙 그래 너는 놀라운 어떤 영적인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때가 돼서 그를 부르셨다고 보는 것이 더 이제 맞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고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실상 이제 분리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분리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실상은 유대교를 부흥시키는 주체가 자신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는 왜냐? 이런 거야. 난 너희와 달라. 난 너희와 달라.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너희와 달라. 나는 뭐 금식하고 뭐 일주일에 뭐 금식하고 11조 항상 다 드리고 정말 내가 이 유대교의 정신적 지주와 그 라인 위에 딱 서 있어. 난 달라. 난 너희와 달라. 뭐 교회도 이런 사람도 있죠. 교회도 자신의 뭐 몇 대를 뿌리 내렸고 내가 계속 새벽 기도를 하면 뭔가 자기 의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의로 충만해서 누구도 그렇게 생각 잘 안 할 수 있는데 자기 혼자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자기 뭔가 이렇게 삶이나 이런 부분에 뭔가 있어.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이렇게 다른 일반 보통 사람이 번접할 수 없는 어떤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꼭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왠지 자기 자신은 그것을 굉장히 점수를 높게 줘서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 무너져 있는 유대 왕국과 종교적인 어떤 이런 체계가 무너져 있을 때 자신들이 율법이나 전통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우리가 유대교를 부흥시키는 주체다. 우리가 바로 유대교를 부흥시키는 주체며 우리가 정신적 지주자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또 이름 자체를 바리새파로 지어줘요. 바리새파. 난 너희와 달라. 구분, 분리주의자는 뜻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타락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타락해 있는 너희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전통을 잘 지키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가 유대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짜 후손들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했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바리새인들은 의인이었느냐?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은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죠.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세리마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또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으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던 그 병든 자는 레위고 또 죄인도 레위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반적으로 얘기하신 거지만 또 뭐예요? 그 의인들, 건강한 자, 이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데 그럼 정말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냐? 정말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건강한 자냐? 그건 아니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나는 너희와 달라. 난 너희와 달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저를 저 세리같이 저런 것과 같이 저를 두지 않으시는 걸 너무나 감사하나이다. 아마 하나님 막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막 11조를 드리며 내가 구제에 힘쓰고 있나이다. 저 비천한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한테. 근데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자기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나한테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뭐 좋은 학벌이나 뭐 재산의 정도나 뭐 똑똑한 거나 전부 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도움되는 게 뭐 하나라도 있었냐 솔직히. 다 자기 의만 돼가지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 똑똑하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종교와 전통만 더 굳세게 지켜가지고 오히려 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는 하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고 초월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정말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거 많고 높은 거 많고 고상해 보이는 거 많지만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부 다 노폐물과 배설물 같이 여긴다. 왜냐면 이걸 내가 의지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한 것이냐. 십자가와 그 공로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꼴이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걸 노폐물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붙들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며 내가 말씀을 얼마나 보며 또 내가 어떤 구제를 하며 종교적인 의가 많아요. 종교적인 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뭔가 이런 종교적인 요소들마저도 여러분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두려워하면서 잘 직면해야 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놀라우신 영광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다긴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그럼 이게 죄인이야. 주님이 의도하신 죄. 그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오직 주의 의와 주의 공로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주께서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로 충만해가지고 주님 뭐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를 왜 집니까? 왜 당신 말을 내가 들어야 됩니까? 나는 종교적으로 바르고 내가 율법에 바르고 내 양심에 바르고 나는 잘 알고 있으며 나는 정말 똑똑하며 막 이거를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도 필요 없다예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필요 없다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려고 하면 그 생각, 자기가 붙들고 있던 그 자기의 머리, 자기의 학벌, 자기의 재물, 뭐 자신의 뭔가를 다 그것이 허상이라는 거, 다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낮아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병든 자구나 하는 것을 정말 직면하여 알게 하셔서 정말 진정한 그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 어떻게 보면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기의 현주소를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 것 그것도 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은 어차피 죄인을 불러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주님께서 찾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위험하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나는 뭔가 이제 영적 훈련도 받았고 뭐 경건한 생활도 하고 뭐 좀 이렇게 교회에서 뭐 좀 이렇게 자리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큰일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생명까지 다 버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의 그 의가 내 아의 어떤 구원의 근거의 100%가 되어야 되고 내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근거의 100% 이유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나는 죄인이라서 그럴 자격이 없고 근데 이제 뭔가 이게 종교적으로 뭔가 좀 더 탁월해지거나 나아지면 자신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자 노릇도 하고 막 대단한 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기 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죠. 내가 이거 하지 않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너희가 뭐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냐? 웃긴다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죄를 해결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를 해결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죄인. 내가 죄인이므로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나갑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요가 아니고 나는 죄가 많아서 주님이 필요해요. 난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내 죄를 내가 감추지 않고 이 죄의 값을 주님이 치르셨으며 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시며 이 죄에서 건지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내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의지함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에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죄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능력이 함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